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성에 이르는 지식 5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뒤쓰거니 앞쓰거니 뒤쓰거니 앞서거니. 우리는 보통 앞쓰거니 뒤쓰거니라는 말을 먼저 하죠. 오늘 제목은 이 앞뒤를 좀 바꿨어요. 뒤쓰거니 앞쓰거니. 보통에는 우리는 앞을 좋아하지 뒤를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앞쓰거니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앞쓰거니 뒤쓰거니 이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제 뒤집어 가지고 뒤쓰거니 앞서니, 이 말의 의미가,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뒤쓰거니 한 사람일지라도 앞서니가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이렇게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증언했는데 외쳐 선포하였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할 수도 있는데 아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야성미가 넘칩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었다 그러면 낙타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자, 낙타는 주로 뭐 하는 데 쓰는 짐승이에요? 이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낙타보다도 잘 이동하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낙타는 이제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어떤 도로에는 누구든지 말도 있고 이동수단이 들어있는데 사막을 가로질고 횡단하는 데는 다른 짐승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물이 없어서. 그죠? 그런데 낙타는 신체 안에 뭘 가지고 있다?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주머니. 물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물론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을 아예 내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지친다 안 지친다? 안 지친다. 최고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치 그냥 지옥불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심장이 뚫리는 듯한 그런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그가 증언하여 외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당국자들이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어떤 표리부동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할 만큼 강력하게 책망 서린 의조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외치는 대상이 지금 그런 어떤 책망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요한이 조곤조곤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듯한 죄를 지적하고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았어요. 이야, 제가 청계산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목이 틀려가지고 얼마나 목이 그냥 감철목을 지나서 무슨 목? 다이아몬드 목으로 그냥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지 제가 기분이나 좋아요. 아무리 이제 높은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청계산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이 다 떨릴 만큼 소리를 질러요. 그거 조금만 하면 목이 팍 가버려요. 그런데 질러도 목이 이제 쉬지 아니하고 하는 강력한데 요한은 광야에서 나이도 많지 않잖아요. 이제 30세밖에 안 됐잖아요. 이야, 그렇게 혈기방장한 청춘 능력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훈련까지 받았으니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쳐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뭐한 것? 자기보다 앞섰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뒷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조라 그 말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먼저 되시는 분이시다. 나보다 앞섰다는 말은 나보다 뛰어나다. 나보다 더 위대하다. 나보다 더 세다. 나보다 더 최고다.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을 따라갈 자가 없는데 아니 자기보다 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요한이 외치니까 그 소리가 바람결에 타고 사람들의 소문에 소문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쪽을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토설하면서 엉엉 울고 뒤집어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일어났던 회개의 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 강물에 풍덩풍덩 다 빠지면서 내가 이제 새 출발하겠다고. 지난날의 모든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다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된 갱생의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삶을 뒤집어서 갱생의 길로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교도소에 쳐넣어도 말이죠, 또다시 나와서 나쁜 짓을 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새 삶의 길로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혹시 한두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앞에 나와서 와, 한두 사람 바뀌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유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나올 만큼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그의 명성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시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 한숨 더 뜬다. 와, 나보다 앞서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분으로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지 않았거든요. 요거는 딱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고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건지, 어떻게 건지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요. 단지 근거를 딱 하나만 말해요. 그 하나가 뭐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예, 나보다 먼저 계신다. 나보다 먼저 계신. 이게 이유예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 요한이 얼마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예, 같은 해에 태어났겠는데 6개월이 앞서. 6개월 하시는데 왜 1년이 앞서거나 2년이 앞서거나 그래도 되는데 한 살 더 뭐 많다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1개월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9개월도 아니고 6개월이에요? 왜 꼭 6개월을 해야 돼요? 그러면 6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겠죠? 5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닐 테니까. 그럼 6개월이 뭐예요? 인간의 수. 네,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사람을 6일 만에 지으셨죠. 그래서 이분은 나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지만 나보다 훨씬 앞질러 있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을 먼저 태어났다는 말은 6은 인간수이고 요한은 선지자예요. 무슨 선지자예요? 율법의 선지자예요. 율법의 선지자. 그러면 율법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뒤에 있다가 율법 앞으로 보내시는 앞서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복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예수.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개월을 먼저 왔다. 6개월을 강조되어진 것은 육수는 인간수고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예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예법을 증가하는 자 중에 최고로 증가하는 이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율법의 선지자로서 율법은 인간수이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의 예법은 한마디로 뭐냐? 육체가 뭐를 했어요? 육체가 한 것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육체 중에 죄 범하지 않는 육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진실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범한 죄인이, 그러니까 죄를 범한 죄인이죠. 죄인이 할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죄인이 할 게 뭐예요? 밥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이고 결국은 죽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거죠. 죄인을 사랑하사 살리려고 예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살리려면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돈을 닦으면 돼요? 뭐 하면 살아날까요? 회개.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선지자가 율법의 선지자니까 죄범아닌 죄 없는 인간한테 절대 회개할 소리 안 해. 회개는 누구한테만 전파하는 거예요? 죄인에게만요.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는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돼.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위대한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망대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는데 그 공사가 큰 집처만한 바위들을 막 움직여갖고 하는 대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아이고 끔찍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죄가 많기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1위부터 18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압살을 당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있다. 뭐 조폭의 우두머리만 모여서 18명이 죽은 게 아니다. 우리 한국에 조폭의 우두머리들이 있죠. 뭐 파가 있잖아요. 칠성파, 양은파 이런 거. 그런 나쁜 놈의 자식들이 조폭들이 그냥 다 모여갖고 18명이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 하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 18사람이 왜 죽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순서로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양심가예요.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빨리 병이 들고 빨리 죽어요. 양심적인 사람 치고 뭐 신체가 건강하다든지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꼭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약해요. 맞죠? 통계적으로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빨리 병약해서 빨리 죽어요. 왜요?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늘 자기 양심의 입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 하는데 자기는 그리 살지만 다른 사람은 그리 살아야 안 살아요. 그리 안 사니까 그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미워해야 안 해요. 심판해야 안 해요. 정죄해야 안 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면 죄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가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만 자기 혼자만 거룩하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하면 어찌 된다? 망한다, 죽는다. 요 법칙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거예요. 쥐약을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먹으면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난 몰랐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쌓아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술 못해 처먹은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순서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잖아요. 왜? 법을 잘 모르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은 아는 이 법꾸라지들이 있어요. 변호사, 뭐 이런 판사, 검사 등 다 법꾸라지들인데 자기들은 법을 잘 아니까 싹싹 피해가죠. 그런데 세상 법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잘났다, 지가 양심가다, 지가 법을 잘 안다, 나는 법에 하등에 걸릴 것도 없다 이렇게 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는데 아무리 쌓여도 뭐 하면 살아남는다?
회개하면 살을 얻는다. 그 민족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민족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느 민족? 악의 그랑프리 민족이 있어요. 뭐예요? 이집트 민족 아니에요. 바사. 어? 바사. 바사 민족 아니에요. 아시리아. 아시리아.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를 쓰고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쓰죠. 뭐 아랍에 만수르가 있듯이 아수르가 있어요. 이 아수르 민족은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여요. 눈을 뽑아 죽이고 혓바닥을 사시미로 썰어 죽이고 집게로 그냥 뽑아 죽이고, 야, 내장을 꺼내가지고서 각기 줄넘기하고, 야, 잔인 무도하기가 치를 떨 만큼 잔악 무도한 자들이 니느웨인데, 니느웨 백성들 보고 하나님 요나를 보내가지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 니느웨에다가 니느웨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야,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바벨탑 짓던 그런 사람 있죠. 요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 디모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영걸이었는데, 영호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이 건설한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서 아시리아 제국을 설립했는데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니므롯이라는 초대의 영호걸이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살인기계, 이 뜻이에요. 그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다 보니까 아시리아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사람을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는지, 얼마나 악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리라 하는 경고의 책망을 딱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 새끼들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삼베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그죠? 자기의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야, 겸손하게 제 뜸이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야, 얼굴도 씻지 아니하고 죄를 갖다가 얼굴에 맞았으니, 제가 산에 가서 있다 보니까 세수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토, 바람이 날려갖고 얼굴을요, 티슈로 닦으면요, 그냥 황토색이 다 묻어버려요. 야, 그만큼 험악해요. 그런데 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안 내리셨다? 요나가 성질이 그냥 막 폭발할 만큼 이 잔인한 민족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그냥 막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들이 뭐 해서 살아남았어요? 착하게 행실을 고쳐서 살아났어요. 단지 뭐 했어요? 회개.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는 했지만 새로 고쳤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망해요. 왜 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장에는 뭐 했다? 회개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말아야 된다. 평생 해야 된다. 한 번은 분명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를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목욕했다고 해서 손발 안 씻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목욕을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손발은 자주 해야죠. 자주 해야죠. 세상에요, 여러 가지 사스도 있고 또 뭐예요? 아랍에서 들어온 그 병, 전염병 있잖아요. 메르스. 그죠? 이런 어떤 이 바이러스나 이런 어떤 병들은요, 손을 자주 씻으라고 늘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더러운 어떤 것을 통해서, 불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 번은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을 향하여, 육체를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내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든,
그런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예수 내 구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는 근원적 회개라고 해요. 본질적 회개라고 말해요. 이거는 목욕하는 회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순간에 내가 또 유혹을 받아서 내가 내 인간으로 다시 되찾아와서 주인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주는 행위적인 죄가 되잖아요. 근본적인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서도 내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 습관이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살 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는 손발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손발이 뭐예요? 행위의 대명사예요. 손발이 없으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 수족이 고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족으로 행하는 잘못은 뭐예요? 행동적인 잘못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잘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잘못은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시면 하면 아무도 없잖아. 그죠? 아버지를 안 바꾸고 우리 주님은 안 바꿔. 그렇지만 내가 손으로 발로 행위로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불신앙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 내가 불순종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의 선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율법은 무슨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란 말은 행위의 예법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숨은 죄,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죄를 이야기한다 안 한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니 왜 우상 섬기냐? 니 왜 귀신 섬기냐?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사형을 내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내려요. 그런데 요새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딱 뭐만 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손발을 잘못 올리면, 육체를 잘못 사용하면 그걸 죄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화해가 돼야 안 돼요? 화해가 되죠. 거기에 대한 응분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쵸? 대가를 지불해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바로 율법적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율법적 회개를 해도 이런 회개는 또다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다시 지어요. 왜 또다시 짓죠? 이유가 뭘까요? 마치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면요, 나무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음행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다 따버리면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안 맺히나요? 맺힐 때는 그냥 맺히나요? 어떻게 맺히나요? 작년보다 더 많이, 또 더 크게, 더 놀랍게. 해가 갈수록 더 낫게 돼요. 희한하게. 인간이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가 두 번 하기가 쉬워요. 처음에 어릴 때에 친구 옆에 있는 책상에도 줄을 딱 끊어놨잖아요. 이거 넘어오면 내 거. 그런데 자기한테는 없는데 친구한테는 너무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연필이든 샤프 펜슬이든 지우개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데 친구가 갖게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친구 없을 때 몰래 훔쳐요. 훔칠 때 마음이 어때요? 두근만 세근만 하죠. 그런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바늘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바늘 하나, 그 작은 건 하나 훔칠 때도 두근만 세근만 하다가 나중에 소 훔칠 때는 강심장으로 훔쳐요. 이야, 사람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하잖아요. 들켜가지고 회개를 해서 나 다시는 이렇게 안 할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서 부모님한테도 오지게 두드리 맞는 이런 일을 가진다 하여도 그 다음에는 싹 그 잘못을 버릴까요? 안 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어 저기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돼요? 나무의 열매를 따면 되는 게 아니라 나무의 뭐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계속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말했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사람을 보고서는 모른대요. 그런데 그 나무에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고 알듯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본다. 그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는 못 속여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가 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 같이 악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사람이 행동할 때 뭐부터 행동해요? 말부터 하고 해요. 아이들이 싸움할 때에 주먹부터 먼저 안 나가요. 뭐부터 먼저 나가요? 욕부터. 예, 욕부터 먼저 나가고 입에 말부터 먼저 이리 와. 나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벌써 죽었어요. 너 혼날 줄 알아. 말부터 먼저 하고 혼을 내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현장에서 가라마다 잡힌 그 여자를 보고서 이 나쁜 년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게 합니다. 왜요? 좋은 나무니까요. 그러니까 열매 아시겠죠? 뭐가 열매인지.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말하는 대로 인생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바꾸면 된다? 조금 전에 열심히 한 거잖아요. 뭘 바꾸면 된다? 말만 바꾸면 된다. 왜? 말하는 대로 되니까. 실험을 벌써 다 끝냈어요. 근데 아이고 말만 좋게 한다고 말은 비다이다. 아니 그런 말 말고 진심에서 나는 말. 근데 가식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만 해요. 돌아서고 나면 열받으면 영혼 본색이 나와요. 이거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이 끈이 딱 깨기 때문요. 체면 치르면서 말해요. 교통사고가 서로에서 접촉사고 났어요. 그럴 때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가르쳐줘요. 교통사고에는요 우기는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요새는 저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CCTV를 가리지만 옛날에는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요. 그죠? 그러니까 불문율이 뭐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딱 뒤집어져요. 요새는 전부 다 쌍방과실로 해서 퍼센테이지를 적용한다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블랙박스의 영상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입구리 개입되면요, 인격, 아이고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외국 사람들은요, 성경과 진리와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수천 년 동안 받다 보니까 문화가 돼버리고 사회 법이 되고 제도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아무리 화딱지가 나도 입술로 범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화나는 대로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화날 때의 말은 좋은 말 나간다, 나쁜 말 나간다. 나쁜 말 나가면 말한 대로 내가 나쁜 인간이 되니까 나쁜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화가 나도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뭐라고 말하자. 말 중에 최고의 말. 내가 화가 엄청 났어. 이 화를 누를 수 있는 말은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내 입술에 뭐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여 그리스도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두 가지. 육어로는 예수, 영어로는 그리스도. 영육권에 내가 그냥 돌아버리겠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Jesus Christ. 영화 보실 때 나오죠? 안 보셨나요? 한국 영화만 보셨지 뭐. 외국 영화 절대 안 보셨죠? 오늘날까지 살면서 보기는 했겠죠? 그런데 신경 써서 안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화딱지가 나올 때에 Jesus Christ 이러면요 최고로 열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36개 주랭랑이 최승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했을 때, 내가 내 행위로 범죄했을 때, 그걸 뭐 해야 된다? 왜 해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만 쓰레기통처럼 쌓이거든요. 쓰레기통이 쌓이면 어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죠. 근데 안 비우면 어찌 돼요? 온갖 벌레와 불결한 것과 그걸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병원균이 날아와서 박테리아 천국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뭐가 쌓인다? 내가 살자고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을 먹은 것 속에서도 뭐가 쌓여요? 똥이 쌓여요. 가장 맛있고 가장 정결한 것을 내가 섭취했는데도 찌꺼기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내가 착하게 한다고 했지만 내 삶에는 항상 이런 죄라는 찌꺼기가 쌓여요. 그러니까 뭐 하자? 회개하자. 그런데 이 율법의 회개는 뭐를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육체의 예법, 내가 손발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을 손발을 씻는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주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진정으로 씻어야 될 것은 사람의 손발이 아니라 뭐다? 사람의 영혼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성경 말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뭘로 사로잡고 있어요? 탐욕. 네, 탐욕이에요. 탐욕. 무엇에 대해서 아주 탐이 나는 거예요. 탐이 난다는 말 뭐예요? 아이고 탐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내가 갖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탐한다 이 말은 오버하는 유혹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갖고 싶은 이 탐하고 그것을 오버하는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부채질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마귀예요. 내 마음속에 사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나한테 무엇을 불러일으켜요? 탐욕을 불러일으켜요. 이 탐욕이 불러일으켜지면 이 욕심의 어느 순간에 욕심이 딱 과하면 사로잡혀요? 안 잡혀요? 사로잡히면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불가능해요. 중간에 포기가 안 돼요. 중간에 포기가 안 되면 이미 때는 늦어버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바닥 위에 있는 사람은 김전에 같은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하나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오늘 우리 마음속은요 얼음판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늘 욕심에 취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이런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져 있는 얼음판 같은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가머니스를 쏘아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해. 그러면 나빠. 이러다가 계속 이야기하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다가 낚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낚시에 딱 걸리면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이빨 구조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이빨 구조는요, 뱀의 이빨 구조는 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빨이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 방향이 전부 다 안을 향해 있어요. 낚시바늘처럼요. 딱 한 번 물잖아요.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계속 오물락 하면 할수록 뭐예요? 오물락 하면 자동으로 목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혹의 욕심을 일으켜서 내가 내 의지를 욕심으로 딱 넘기는 순간에 뱀한테 딱 물리는 거예요. 물리다 보면 어찌 돼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체의 예법을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순간은 회개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럼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응?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뭘 주셨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복이 복음이에요. 소리 음자만 붙인 거예요. 글을 주면 글자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글자는 글서를 해서 그래서 성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서가 될 거예요. 뒤에 붙이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글로 주셨다, 책으로 주셨다 하면 책서를 붙여서 복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을 주셨다 이러면 복체가 되는 거고, 영을 주셨다 이러면 복영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주셨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근본은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복이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첫 글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내가 복을 주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가지고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빌축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자 앞에 축자를 붙이던, 복자 뒤에 음을 붙이던, 설을 붙이던, 체를 붙이던, 영을 붙이던 상관없이 중심은 뭐예요? 복이라는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실 때 뭘로 주셨어요? 말로 주셨다. 말은 뭐예요?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은을 주셨다가 강조되지면 복은이 되고요. 소리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거잖아요.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소리 음자죠. 그래서 한자로 붙여갖고 복음. 그래서 성경은 bless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blessing sound 붙이면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기 전에, 율법은 누구로부터 최초로 주셨어요? 모세로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시며 이러시되?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 복을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먼저 주셨죠.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형상의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의 복을, 하나님과 동등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행위를 잘해서 참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고로 말미암아서 복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행위를 따라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선택적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 값 없어요. 그 행위가 없어요. 인간의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신 것을 보면 잘난 인간을 선택한다, 못난 인간을 선택한다. 잘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 나갈 때는 복을 안 줘요. 뭐 할 때? 못났을 때, 힘들었을 때, 어렸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여러 명 있었는데 다 결혼해서 자식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만큼은 결혼했는데 뭐가 없었다? 그 당시에 자식 없는 사람은 뭐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풍성이 되어 있어요. 멸문지화를 당한다고요, 이 가문이. 그러잖아요. 자기 대가 떨어진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꼬레비가 됐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특성이에요. 인간은요, 잘난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지만
하나님은요, 인간하고 다르게 내가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100%다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속성을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거는 행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기로 약속을 해요. 그랬는데 이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 예수가 뭐예요?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 네 자손을 위하여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요, 다른 백성 아닙니다.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 그러면 자기 선택한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지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율법 없으면 뭐도 안 된다? 죄가 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처벌할 법이 없는데 뭐라고 죄를 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맞고 손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때때로 왜 우리가 저 법에 고발을 했는데 무죄가 드러나면 무슨 죄에 걸려요? 무고죄. 네, 무고죄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법 없으면 뭐 함부로 고발도 못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430년이나 기나긴 세월이 걸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기나긴 세월 후에 최초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둬버리겠다? 죄 안에 가둬버리겠다. 율법 없으면 죄가 제 안 되는데 율법이 있으면 죄가 되고, 죄가 큰 소리 치는 것은 뭐예요? 율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었어요?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우리가 사망당하는 것은 죄값에 대한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없어요.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해야지 육체의 몸의 사망을 가져면 안 돼요. 영원한 사망이 되려면 영의 사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존재는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내가 진정한 존재란 말이에요. 요 존재가 사망을 당하면 사망은 뭐예요?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빚이 다 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형벌이 다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죽으시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죽음을 죽으실 수 있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이가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무슨 죄요? 내가 겉으로 밖으로 드러난 죄를 말해요. 드러난 죄가 죄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죄는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죄를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뭐만 품어도 마음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걸 품었다고요. 여자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손잡은 적도 없어요. 윙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다니까요. 이야, 지금 저기 우리 한국의 뉴스 가운데서 뜨는 것이 뭐예요? 송중기하고 송 누구지? 송혜교, 송송 커플이라고 이름이 났잖아요. 세계적인 결혼이 다 해서 그냥 외국에 있는 모든 뉴스에도 데스크필했던 사람이 2년 만에 지금 이혼 소송으로 지금 가서 지금 하잖아요.
괜히 사람이 뭔가 이게 좋다고 온갖 소리를 다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저 야 환상 커플이다고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원치 않게 이제 이혼하고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혼하기 전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상적인 커플이다 하고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어요? 중국. 그 많은 인구들이. 우와, 대단하다. 중국 시장은 뭐 인구만 해도 뭐 10몇 억이니까. 그죠? 요 사람들이 성성 커플을 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 있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남자가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해요? 그 성성 커플을?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자기가 주인공 같은 대리만족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송중기를 보면서 시선한 배수처럼 생긴 그 배우를 보면서 중국에 있는 여성들은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송중기랑 사귀는 나도 송중기 같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 내 남편보다도 같이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다고? 이게 뭐라고? 이게 밖으로 나온 죄, 속으로 있는 죄. 속에 내재 있는 죄다. 요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게 딱 가지고 있는 한 내가 그토록은 내가 음행을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마련되어지고 내 안에 참심이 딱 욕구가 일어나면 이빨에 뱀의 이빨에 걸리든 낚싯줄에 낚이든 빼다박도 못하는 경지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버리고 만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있다 없다? 단 한 인간도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내면에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탐욕이 주장하고 탐욕이 나를 사로잡는 이 탐욕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보혈? 예? 예수 보혈?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탐욕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정반대가 돼버려요. 예수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온갖 모욕을 퍼붓고 짓밟아버려도 그를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불러요.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의 회개만 일으키는 손발로 행하는 밖으로 나온 죄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죄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바꿔버리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모든 거짓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가지고서 내가 되는 게 없어요. 욕심이 인지한테 죄를 하고 죄가 일어나 장성하자 사망을 하는데 욕심을 처음에는 좋게 보여도 나중에는요 사망의 썰이 쓴 잔을 마시게 돼요. 욕심을 가지고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속지 말아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실패하잖아요. 사랑은 처음에는 지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랑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다 버림을 받고 실패하는 자로 나귀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느 날 안 지냈죠. 예수님은 완전히 똥처럼요 배설물처럼 취급을 받아갖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앞섰다 해요. 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뒤쓰거니 앞서거니. 우리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앞서거니 뒤쓰거니 이러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뭔가 앞장을 서고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내가 뭔지 내 욕심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면 꼴찌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말자가 되어야, 너희가 꼬리가 되어야 네가 어뜸이 될 거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속지 말아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태어난 대로 나이가 정해지고 장육 유수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이 모든 최초의 인간이, 오늘 아담이 살아있었으면 6,000살이 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몇 살이에요? 그 아담을 만드시는 분은 아담 뒤에 계셨지만 아담보다 훨씬 앞서시는 분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의 원조가 된다, 나의 뿌리가 된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나의 원조이시고 나의 뿌리시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원조이시고 나의 뿌리시다. 예. 뿌리는요, 칙칙한 땅 밑에 있어요. 습하고요, 어둡고요, 사람들 앞에 햇빛도 못 받고요, 꽉꽉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으면 열매 생겨요, 안 생겨요? 열매는 생기기는 고사하고 잎사귀도 말라 비틀어지고 나무 자체도 말라서 죽임을 당해요. 저는 산에 가서 이미도 죽어버린 나무를 많이 발견해요. 그런 것들은 속삭 빼가지고요, 여러 가지 제가 재료로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뿌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이거 완전히 꺾여버렸어. 그런데 뿌리가 딱 남아있네.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안 죽어. 누가 그냥 꺾어버려갖고 확 분질을 놨어요. 그런데 분질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요, 이야, 쓰러져 있어 분질러진 상태라도요, 이게 뻗어나가고 있네. 놀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의 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고,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 되게 하시는 것은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 뒤에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 뒤에 계시고요, 여러분 말 뒤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발적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앞서 말하지 말아요. 그걸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장사가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한자를 보면 말씀원자에 있잖아요. 말씀원자를 이렇게 한 번을 읽으셔죠. 한 번 말을 할 때는 3번을 생각하고 입을 벌려라.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발이 급한 사람, 말이 급한 사람은 그렇게 행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요. 빨리빨리 하지 말아요. 성령으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 자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말씀했어요. 위기 일반의 순간에 당했으니까 당황하지 말아요. 그때 무슨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고 방황하지 말아요. 잠시 묵상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워낙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를 높여갖고 하나님께서 아소르의 왕의 최고의 그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극을 해요. 술 맡은 주방장이 뭐 대단하겠냐 하지만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왜? 옛날에는요, 왕과 황제를 독살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다가 뭘 타요? 술에다가 독약을 타요. 그래야 흔적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암살할 사람은 술 맡은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고심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유태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제일 높은 관직에 올라갔네. 황제의 비서실장. 오, 대단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철렁 내려앉았어요. 밤낮을 가려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얼굴이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황제가 술 갖고 들어오는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야, 네가 전에는 안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완전히 반쪽이 됐네. 뭔 일이 있냐? 이랬더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할렐루야 뭐하고? 묵도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내 배후에 계신다. 내 배후에 계시지만 나보다 내 판단과 이성과 결정과 내 마음의 욕심보다 더 앞서신 분이야. 왜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이 먼저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후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집이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 집이 훌륭한 집이 위대한 거예요. 그 집을 건축한 건축자가 위대한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더 아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입니다만 그 예화 내용이 뭐예요? 정비 경력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리저리 부속품을 챙겨가지고 자기가 자동차를 조립해서 했는데 어느 날 자동차가 멈춰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나. 그럴 때에 딱 넥타이 맨 신사물이 나타나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같이 화이트 칼라가 기름 손에 한번 안 못 집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해보려면 해보시오. 내가 못하니까. 그러더니 몇 번 딱 검사를 하더니 몇 번 손질을 딱 해보더니 시동 걸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속는셈 치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30년 경력자도 이걸 몇 시간째 고쳐도 못 고쳐 원인을 발견도 못했는데 당신 누구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자동차를 만든 포드요. 아니 자동차 만든 원조도 이런 정도인데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셨고 내가 마음으로 느끼기 전에 하나님 먼저 느끼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신 말씀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받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면 항상 우리는 앞서 나가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57절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최고로 말하면 33살이에요. 33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살도 못 했다고 비유됐어요? 50세. 그 말은 뭐예요? 40 중반쯤 됐다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10년 이상 늙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도 고생을 많이 했죠. 이야, 그런데 질문이래요. 네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오? 이야, 예수님과 아브라함에는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오, 1500년 처럼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럼 예수님의 나이가, 예수님을 해요. 내가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야,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 옆에 꼬다란 보로자루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 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내년 명령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정표가 하나 있다.
예, 그 전표가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인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요게 사인이 될 건데 뭔 사인이냐?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네게로 오겠다. 네게로 오겠다는 말은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나타나겠다는 뜻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 아들이 되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했죠. 자손하면 자꾸 우손을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이고 씨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번역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번역 못했고 저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 번역을 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확증을 주시기를 구약에 있는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나타나신 분이냐. 그래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기로 임마누엘 하여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그래서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로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성령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나타나는 우리 인간에게 접속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비밀로 해드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하려면요 먼저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야 돼요. 복음을 먼저 주고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와야 돼요. 그냥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로 바꾸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에서 만드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과원 원장이 그 아들을 나를 이제부터 아버지라 해라. 너희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불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바꾸는 거예요. 육에서 보이는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존재라니까 좀 아쉬워요. 안 보이니까. 아니에요. 보이게도 되고 안 보이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바꿔준다. 할렐루야.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다치면 그냥 상해 뿌리고 부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완전체 하나님처럼 영처럼 움직이는 육체로 만들어 버렸다. 그걸 구원이라 해요. 싫어요? 그런 몸 가지는 거 싫어요? 요즘도요 로봇 산업이 지금 4차 산업으로 이루는데 앞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영화 같은 로봇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고 로봇 만드는 게임으로 앞으로 돌아갈 거예요. 전 세계가. 로봇 하나 만드는 것이 그 쉬운 줄 알아요? 로봇 공학 박사가요 로봇 손가락 하나 콕 꼽는 거 요거 가지고 보세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얼마나 기쁘고 뛰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도밖에 안 움직이고 요즘은 막 사람 힘들을 많이 내고 있지만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개발이 됐어요. 그래 알파고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속성적으로 멋지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신처럼 살고자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계획이 실현됐어요. 여러분 참 피곤하고 참 힘든 세월을 만났네요. 이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밖에 없어요. 영체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부터 아브라함 후까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율법의 회개에 있어서 하면 안 돼요. 내 예수님이 내 안에 뒤에 계세요. 항상 내 생각에 밀리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다시 뒤로 보내시고 그분을 앞세우세요. 요한처럼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돌을 들어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 같지도 않는 돌맞을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이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에 밀려가지고 뒷서리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을 앞세우시면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은 뒤로 빠져버리고 이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나를 앞세워서 나타나게 될 때는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본문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안티라는 말을 쓴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티가 뜻이 뭐예요? 반대한다,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안티그레이스로 나오는데 안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선자를 보내주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율법을 보내고 선자를 보낸 것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데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율법은요 부분적인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받고 보니까,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바라보니까 안티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위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주어지는 은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다 무너뜨리고 율법 위에 또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하고 개같은 민족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은 사실 맞잖아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티 은혜가 주어지면 이런 나의 의를 다 묵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믿을 자가 없어요. 제자들만 다 도망가는 어떤 복음이에요. 이걸 안티 은혜라고 해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대적하는 은혜예요. 나를 뭉개버리는 은혜예요. 나를 없이 여겨버리는 은혜예요. 십자가는요 없애는 데 있어서 십자가보다도 위대함은 없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있으면요 고통을 당해요. 불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염주 108개를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무념 무상 상태로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걸 염주를 돌려도 내가 밥 먹으면 내 존재가 인식돼야 한대요. 인식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내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에 그러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없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지금 계셔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뒷승리 하셨지만 내가 범사와 매사에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을 앞승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뒷승리 앞승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옳음, 내 의로움, 내 자랑 뒤로 보내세요. 내 뒤에 계신 그분, 내가 무시하면 얼마든지 무시함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 뒤로 가세요. 뒤로 가요. 성령님은요 어린아이가 거부해도 거부를 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뒤가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뒤로 돌이켜 떴을 때 분진하지 말고 내 눈앞에 저 물건 치워 이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앞에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분이 먼저지 내가 먼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로 와. 그의 이름으로 와. 바쁜 순서로 살아가지 말아요. 이 바쁨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거든 그 일을 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깨어 있었어요. 첫 것을 먼저 그분에게 드리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가 되시는 분이에요. 첫 단추를 먼저 잘 끼우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는 갈 곳이 없어서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맹구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잘 단정한 옷을 입고서 옳은 행실, 바른 행실, 열매가 있는 행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시어 늘 내 모든 생각과 내 사고에서 뒤로 밀려나시는 그분을 앞장 세우시고 그분이 앞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것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강제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은 앞장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대장 되신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양은 목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양 앞에는 항상 목자가 있고 양은 목자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을 내 앞서 모셔서 주님을 뒤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안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내 판단이 먼저 떠오르지만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시간 여유를 가져서 그분이 내게 앞서 내 머리에 딱 나타나고 이 전도의 업에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깨달아지면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보고 진짜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호라오라고 진정으로 그 모습을 본 자는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종교가 있고 이런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본 자, 하나님을 완전히 껍데기로 본 자 말고 그 속되기까지 다 본 자, 호라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계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호라오한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되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호라오했기 때문에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은 보지 마세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잘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예요? 마음가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아니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로 하셨다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해요. 그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지금 뒤서시고 계세요. 그 뒤서시고 계시는 그분을 앞서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시게 되면 그분은 밀려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삶에 앞서신 일대장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이끌고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함 받으시고 이끌림을 받으시면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지는 가장 앞서 나가는 선진 국가가 되고 선진인이 되고
선진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영성에 이르는 지식 5번째 시간으로 뒤쓰거니 앞쓰거니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이 땅에는요, 땅이 앞서 있습니다. 하늘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한번 결단하십시다. 내 모든 삶에 나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앞세우시고, 주님을 앞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쩌들게 사시기 바랍니다. 요새 아이들, 신세대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쩐다는 말 하죠. 오, 쩌는데 아주 그냥 막 짜가지처럼요. 소금에 쩔든지 설탕에 쩔든지 꿀에 쩔든지 하여튼 쩔여지게. 우리 갈비 살 가지고 간장하고 뭐 여러 가지 소금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해갖고 절이잖아요. 절인다. 그 절인다는 말이 뭐예요? 쩐다는 말이에요. 푹 쩔게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5절 한 절 우리 합독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뒤세웠을 때가 많은데 내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 내 모든 전면에, 이 전두엽에, 지금 후두엽에 계시던 주님이 내 전두엽 되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여서 그 응답을 받으시면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름 세번으로 동성기도 합니다. 주님